스가랴 12장 8절부터 10절, 우리 화면에 있는 우리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성전을 완공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방의 공격을 받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럴 때마다 번번이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늘 당하고만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늘 당하고만 살까? 나는 언제 한 번쯤 이겨볼까? 언제 내 인생 안에 승리가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계속 커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약속하고 있지만 그런 무력한 이스라엘이 강해질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크게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강해질 것인지 8절에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약한 자가 다윗 같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그렇게 강해져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방인들, 예전에는 무력하게 번번이 맥없이 당하고만 살았는데 이제는 그 이방 나라들을 멸하는 큰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다윗은 어쩐 존재입니까? 그들에게 다윗은 누구보다도 강한 용사입니다. 그들에게 다윗은 형통한 삶을 살았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강한 용사요, 형통한 삶을 살았던,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던 삶의 대표죠. 실제로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또한 자신이 다스린 그 왕국을 아주 안정적으로 이룬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자가 다윗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윗처럼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승리하는 용사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윗처럼 형통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늘 번번이 당하고만 살고 있고 제대로 한번 이겨본 적이 없고, 언제 한번 내가 이겨보나, 나는 언제 한번 승리해보나,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에게 너희 중에 연약한 자는 다윗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설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강해지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성경에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12장을 읽어보시면 그날에
그날에요. 그날에 그들이 강해집니다. 그날에 이방이 마치 바위에 부서지듯 그렇게 박살난다는 거예요. 언제? 그날에 강해진다는 거죠. 그날이 언제인가? 그날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10절이 먼저 와야 돼. 10절 이하가 먼저 있고,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연약한 자가 다윗과 같을 것이다. 다윗 족속이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시간의 순서로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10절에 너희가 그날이 언제인가? 그날이 10절이에요. 그날에 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그날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셔서 그들이 애통하게 될 때 그들이 강해지는데,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연약한 자가 다윗과 같을 것인데,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날이 그날이에요. 그날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애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애통하게 될 때 그 애통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서 연약한 자가 다윗과 같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에서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이 확인이 됩니다. 거기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죠.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잘 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군중들이 마음이 찔려서 애통합니다. 그렇게 애통하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선언하는데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성령 충만하여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오늘 이 말씀하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0절 말씀을 잘 이렇게 놓고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보면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애통하게 됐는데 그 애통이 어떤 애통이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하나님의 독자이시며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장자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자이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장자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하는 애통입니다. 그 애통을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똑같이 얘기하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애통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애통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가슴을 치며 울게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을 눈물로 기도하게 하며 여러분들을 눈물로 부르짖게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가정이 깨지면, 오늘 우리의 자식이 우리를 속상하게 하면, 아니면 내 몸이 심한 병에 들었으면, 아니면 내 인생에 내가 하는 일이 망하면 우리는 울죠. 누가 울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웁니다. 내가 울고 싶지 않아도 그냥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걸 내가 막 자식이 나 속상이니까 내가 울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웁니까? 자식이 속을 썩이면 우리는 누가 울라고 울지 말라고 말려도 울어요. 정말 우리를 애통하게 하는 건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아니고 자녀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질병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물질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 애통하게 하는 건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애통하게 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 그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애통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내가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 막 여러분 그렇게 한번 오늘 울려고 해보세요. 생으로 한번 야, 베드로가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해서 그 소리가 여러분 귀에 막 들린다고 한번 상상을 해서 여러분 한번 울려고 해보세요. 그게 울어지나? 눈물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식 속색이고 가정이 깨지고 문제가 생기고 내 삶이 막히고 뭐 몸에 질병이 들고 뭐 일이 안 풀리고 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막 울지 말라고 해도 울어요. 왜 울어? 운다고 돼? 말려도 웁니다. 그냥 눈물이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져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애통하게 되는 것은 그게 은총이에요. 그게 은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 때문에 애통할 수 없어요. 그게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내 인생의 문제가 뭔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정말 여러분 인생의 심각한 문제, 여러분의 인생을 위기로 몰아넣는 문제,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절망에 여러분들을 몰아넣어서 여러분들을 하여금 늘 두렵게 하고 여러분들로 잠 못 이루게 하고 늘 여러분 마음이 막막하게 하고 그래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게 만드는 그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이 더 도무지 풀리지 않는 꽉 막힌 여러분 그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자식 문제도 아니고 가족 문제도 아니고 질병의 문제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대하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두려운 문제인데도 우리는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실제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부르지만 그냥 허공에 대하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느낄 수 없는데 그게 얼마나 내 인생에 두렵고 큰 문제인지 모른 채 그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정작 그 문제와 씨름하기보다는 엉뚱한 것하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거하고 지금 우리는 엉뚱하게 자식하고 씨름하고 사람하고 씨름하고 우리는 엉뚱하게 오늘 우리 인생에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게도 그렇게 시급한 문제도 아닌데 그냥 그 문제하고 씨름하고 있으면서 그냥 그 문제 때문에 울고 불고 한숨 쉬고 잠 못 자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아닌데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울고 있지만 엉뚱한 일 때문에 우리가 울고 있는 거 아닌가. 엉뚱한 일 때문에 울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약한 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없거나 그리스도가 약하거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없을 수는 없을 테니까 여러분이 약한 이유는 여러분이 몸이 약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실력이 약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생활이 약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물질이 약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약한 거예요. 그분은 약할 수 없는 분인데 여러분이 그분을 약한 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약한 거예요. 내가 약한 이유는 내가 약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약한 것이다. 약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약한 것을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가 약할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약해진 것에 관하여 우리가 진실로 애통해야 되는데 그게 억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셔야만 간구하는 영을 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애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애통하게 될 때 그 애통하는 심령이 성령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애통하는 심령을 은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간구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리고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망했다 지금 화로다 우리는 망했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나는 망했다는 거예요. 나는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강한 분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망한 거예요. 그게 내가 어찌할 거예요. 그럼 어찌할꼬 하는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내가 어찌할꼬, 나는 망했다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 사람들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심령을 주옵소서라고 사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다. 그때 우리 안에서 잠자던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나시는 거예요. 깨어나시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다시 일하실 때,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는 다윗처럼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에 패배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무엇인가에 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인가에 패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질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의 성품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성품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자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도 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를 들면 위선이라고 하는 게 배우란 뜻이잖아요. 배우, 연기하는 배우를 성경은 위선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배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배역을 받으면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이런 그 배역이라면, 이런 인물이라면, 이런 캐릭터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고 이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우리가 연기자가 그 배역을 연구하죠. 그죠? 내가 어떤 배역을 맡았어요. 만약 연기자가 내가 목사라고 하는 배역을 맡았어요. 그러면 이 연기자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평상시에 관심 없다가 내가 이 목사의 배역을 맡아서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목사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또 뭐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는 이런 캐릭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또 이렇게 표정 짓고 이렇게 반응하는 이게 목사구나라고 목사의 캐릭터를 자기 안에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캐릭터대로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연기자예요. 그게 위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말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말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반응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없는 성품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치 내가 예수님의 연기를 하는, 예수님의 배역을 하는 연기자인 내가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이렇게 연기하실 거야, 이렇게 말했으면 내가 그렇게 연기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의 성품으로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 안에 이루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을 연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배우가 돼가지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반응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표정 지어라, 연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인가를 계속 채우면 그것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감정을 여러분 안에 계속 그 감정을 채우세요. 만약에 내가 기쁨을 계속 채워요. 기쁨이 막 한꺼번에 확 이렇게 들어와서 기쁨이 충만해져서 기쁨이 확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기쁨이 이렇게 서서히 들어와요. 서서히 기쁨이 들어와요. 그 기쁨이 계속 내 안에서 이렇게 기쁨이 기쁨이 이렇게 차올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이 꽉 차면 그 기쁨은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죠.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반대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분노 혹은 화, 못마땅함, 짜증 이런 것들, 그죠? 여러분 그런 게 확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하는 게 못마땅해, 혹은 뭐 아내가 남편이 못마땅해.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마땅한 거 발견할 때마다 또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성숙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참잖아요. 그죠? 참아요. 근데 그게 참는 거지, 그게 그런 어떤 불쾌한 감정이 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생겼는데 참는 거예요. 조금 생겼는데 버럭 화내는 건 성숙하지 못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이 감정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표현되지 않을 뿐이죠. 너무 작아서 그것 가지고 성질내는 건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어른이라고 사람들한테 비난받으니까. 내가 생각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감정을 우리가, 그렇지만 감정을 쌓아놓은 이 감정들이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이 감정들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죠? 쌓여.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감정의 주머니 안에 꽉 차게 되면 마치 풍선을 계속 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생길 때마다 풍선을 한 번씩 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풍선을 한 번 싹 풀어요. 요만해졌어요. 두 번 불어 요만해졌어요. 세 번 불어 요만해졌어요. 네 번 불어 요만해졌어요. 다섯 번 불어 요만해졌어요. 여섯 번 불어 요만해졌어요. 일곱 번 불어 요만해졌어요. 그 주머니 한 개는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은 계속 불다 보면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생기면, 기쁨이든 불쾌함이든 그것이 채워지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갖고 싶고 또 무엇인가를 꼭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몇 번 이렇게 갖고 싶다 하고 싶다 하다가 끝내버리면 뭐 나타나지 않지만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을 계속, 이거 꼭 하고 싶은데, 꼭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꼭 갖고 싶은데 이러죠.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꽉 차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배우가 돼서 연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이 연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여러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성품으로 그 문제를 잘 다루었으면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죠. 여러분 기질과 성품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열심으로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칩니다. 여러분 노력과 열심으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만큼 여러분들은 지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성령님께 내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온 여러분의 문제를 내놓지 마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내놓기 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성령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다루시도록, 여러분의 문제를 내놓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 자신을 그분 앞에 내놓으세요. 하나님, 성령님, 내 문제를 다루시기 전에 먼저 나를 다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다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먼저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내놓습니다 라고 그분 앞에 여러분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주의 제단에 나를 드리오니 주님, 나를 태워주옵소서. 주님, 나를 당신께 드리오니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어서 성령의 불로 나를 다루어 주시고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강한 용사 될 줄 믿습니다.